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불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내가 주님을 찬송하련다.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고 주님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련다. 주님은 용사이시니 그 이름 주님이시다.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빼어난 장교들이 홍해에 잠겼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치니 깊은 바다로 돌처럼 잠겼다. 주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원수를 쳐 부수셨습니다. 주님께서 큰 위엄으로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내던지셨습니다. 주님께서 분노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건불처럼 살라버리셨습니다. 주님의 콧김으로 물이 쌓이고 파도는 언덕처럼 일어서며 깊은 물은 바다 한가운데서 엉깁니다. 원수는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뒤쫓아 따라잡고 약탈물을 나누며 나의 욕망을 채우겠다. 내가 칼을 뽑아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니 바다가 그들을 덮었고 그들은 거센 물 속에 납덩이처럼 잠겨 버렸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다에서 구원하신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담긴 그 뜻을 알게 하시고 신자된 우리 역시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예수 안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노래할 것인가를 오늘 이 말씀에서 배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로와 애굽의 모든 군대가 바다에서 몰살을 당하고 이스라엘은 바다에서 건짐받은 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15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힘이 아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노래라고 할 수 있는 이 본문은 단순히 감사의 노래, 감사의 찬송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홍해에서 살아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구원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부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셔서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 그런 구원을 이스라엘이 직접 체험을 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노래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본문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 본문을 그렇게만 보게 되면 또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날 위한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신 것처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런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 성경을 좀 조심해서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보려고 하기보다는 늘 내가 자꾸 중심이 되려고 하고 또 내가 기준이 되어서 성경을 보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습성을 주의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내가 성경을 지금 잘못된 시각에서 보고 있다는 것을 놓쳐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도 내가 기준이 되어서 보게 되어지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어. 그처럼 하나님은 나를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야. 내가 어려움과 환난 중에 있을 때에도 나를 도우셔서 건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그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노래야 라며 이 본문을 그렇게 이해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잘 되게 하시고 나에게 좋은 일이 있게 해 주시는 분. 그래서 나를 잘 되게 하시고 좋은 일이 있게 해 주시면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잘 되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바꾸어 말하면 나에게 지금 감사도 없고 찬송도 없고 기쁨도 없다면 그건 나에게 그럴 수밖에 없는 잘 되는 일이나 좋은 일이나 그런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지금 현재 내 상황에 의해서 나오고 나오지 않는 어떤 그런 것으로 인식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잘 되고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그런 게 나에게 없으면 불평이 터져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게 하셨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상황에 따라서 모세를 따르기도 했다가 원망하기도 했다가 늘 그렇게 뒤바뀌곤 했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와서 전했을 때는 그 말을 듣고 기뻐했다가 또 바로가 심한 노동으로 자기들의 삶을 더 고달프게 만드니까 즉시 원망하게 되고 또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근 패물과 의복을 빼앗아 나올 때는 좋아했겠죠. 근데 애굽 군대가 곧 그들을 추격을 하니까 또다시 원망을 하게 되는 이렇게 자신들의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수시로 뒤바뀌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애굽 군대는 바다에 빠져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은 바다에 빠져 죽지 않고 오히려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심으로써 살게 하시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구원의 노래를 불렀죠. 근데 그렇게 구원의 노래를 부른 지 작심 3일이 못 되어서 또다시 물 때문에 마실 물이 없다는 그 이유 때문에 또다시 원망을 하게 되는 이렇게 늘 뒤바뀐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그들 마음이 수시로 변했다는 것,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항상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형편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지는 그것이 인간인데 그런 인간이 좋은 형편에서 좋은 일이 있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해서 그것을 과연 믿음이라고 그렇게 쉽게 결론 지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없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사실로 믿는 것이 믿음인데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거나 혹은 불평한다는 것은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바다에 빠져 죽지 않고 살아났다. 죽음에서 건짐받았다라는 그런 좋은 상황, 좋은 일의 결과로 등장하고 있는 구원의 노래고 찬송이지 않습니까? 애굽 군대는 모두 다 바다에 빠져 죽었지만 자기들은 살아난 그 광경을 그들이 실제로 목격하고 봤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고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서 그 구원을 실감하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 14장 30절 31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소나기에서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은 바닷가에 널려있는 이집트 사람들의 죽음을 보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치신 주님의 크신 권능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과 주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쫓아온 애굽 군대가 몇 명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바로와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 바로를 비롯한 바로의 모든 군대와 병거와 기병들이 추격했던 것으로 볼 때 애굽에 있는 군대가 전부 출동한 것이 아닌가. 애굽 입장에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로 여기고 모든 군대가 동원된 게 아닌가 이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엄청난 숫자의 군대였을 것인데 그 많은 군대가 죽어서 시체가 바닷가에 수북히 쌓여 있다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닷가에 애굽 군대의 시체가 한가득 쌓여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시체들을 보면서 그 시체들 속에 이스라엘은 없고 애굽 군대의 시체만 가득 쌓여 있는 겁니다. 이걸 볼 때 이스라엘은 어땠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저들과 같이 죽어야 마땅했던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살리셨구나라며 하나님의 구원을 깊이 실감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구나. 이렇게 실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깊이 실감하게 된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구원의 노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바다에서 죽을 뻔한 이스라엘을 살려준 것. 애굽 군대는 모두 다 죽게 하셨는데 이스라엘을 살려주신 것. 여기에 대한 감사의 찬송. 이것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노래다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다가 일이 잘 해결이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이 찬송도 어떤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죽음의 위기에서 이스라엘을 도와서 살려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기 쉽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신자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부르는 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잘 되고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일이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문제를 삼기도 하는 거죠. 감사할 일을 주셨는데 왜 감사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맞죠. 맞는데 문제는 그 감사할 일, 그 감사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육신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육신을 기준으로 해서 감사할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육신의 내 삶의 현실에서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도우신 것으로 그렇게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하지만 반대로 육신이 힘들고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이 되면 이건 좋지 않은 일로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간주를 해버리는 것이고 때문에 거기에는 감사의 찬송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과 낙심 앞에 찬송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모든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의 구원과 지금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그렇게 간단히 자기들을 어려움에서 살려준, 자기들을 죽음에서 건져주신 그것 때문에 구원의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애굽 군대가 바다에서 몰살당하고 이스라엘은 그 바다를 건너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찬송을 하는데 애굽 군대가 바다에서 몰살당했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도 애굽 군대와 똑같이 마찬가지로 바다가 상징하는 그 죽음의 힘에 붙들려 빠져나올 수 없는 죽음의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바다를 건넌 것은 그 바다가 상징하는 그 죽음의 권세로부터 구출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죽음에서 살아난 그런 자들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의 찬송은 단지 죽음에서 살아난 것을 기뻐하는 것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구원의 노래는 단순히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보다 내가 어떤 어려움에서 건진받았다는 그런 것보다 그 바다라는 그 죽음의 힘으로부터 구출된 자들의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노래는 단순히 죽음에서 살아난 것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 마땅했던 자가 죽지 않고 살아난 것에 대한 노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신자의 구원의 노래도 단순히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감사하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내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가장 먼저는 구원될 수 없는 나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만 그 노래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노래는 자신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죽음의 바다에서 나를 끌어내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권능을 감사하고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구원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게 아닙니다.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하는 게 아니고요. 죽어 마땅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높이고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의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불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내가 주님을 찬송하련다.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다. 여기 그때라고 하는 것, 그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홍해 바다에 모두 수장시키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목격했을 때, 체험했을 바로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노래는 결국 하나님이 애굽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키시는 일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었다면 없었을 노래예요. 이 구원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을 추격하던 애굽 군대는 모두 바다에 빠져서 죽고, 자신들은 그 바다에서 건짐받은 그 경험에서 나오는 노래가 바로 이 구원의 노래지 않습니까? 애굽 군대를 바다에 다 쳐넣어 버리셨지만 사실은 이스라엘도 바다에 똑같이 쳐넣어져야 될 그런 존재들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바다에 쳐넣으시지 않고 빠져나오게 하신 것을,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니까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당연한 조치로 생각을 한다면, 그들이 구원받는 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들의 노래는 결국 자기들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노래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기들을 위한 노래일 뿐이지, 자기가 구원받은 걸 기뻐하고 감사할 노래일 뿐이지, 바다에 던져져야 될 자신들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빠진 노래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부르고 있는 찬양이라는 것도 대부분 이런 관점에서 접목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런 노래는 구원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자들이 자신의 구원을 그저 즐거워하는 그런 노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노래밖에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은 곧 자신의 생명, 자신은 죽은 자인데 그런 죽은 자의 생명 대신 예수님을 목적하지 않고 자신을 목적을 두고 예수를 믿는 것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즉 자신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전혀 보지 못한 채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밖에 안 돼요.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날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부른 이 구원의 노래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의도적으로 홍해로 인도해 가신 것과 그렇게 연결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홍해길로 돌아가게 하시지 않고 가나안까지 가장 빠른 길인 그 블레셋이 있는 그 해안가 길로 곧바로 인도해서 애굽 군대를 죽이시는 것처럼 블레셋을 쳐서 다 죽이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거기를 통과하게 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쉬운 길이 있단 말입니다. 제가 반복하지만 쉽고 편하고 빠른 길이 있어요. 그리고 충분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신 분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가면 대략 길어봤자 학자들마다 좀 다르지만 3일에서 2주, 10일 정도면 거뜬하게 가나안 땅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40년을 돌리시잖아요, 광야에서. 왜 그렇게 하시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도 아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시는 것을 다 보면서 목격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송하는 그런 노래를 부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굳이 홍해로 인도하셔서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노래하게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왜 굳이 홍해로 인도하셔서 뭔가 특별히 다르다고 할 것이 있느냐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블레셋을 통과하는 빠르고 쉬운 길이 아닌 홍해를 지나 광야길로 인도해 가시는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은 신자된 우리를 내가 원하는 편한 길로만 인도해 가시지 않는다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인생을 보면 우리의 인생은 왜 그렇게 편하지가 않고 광야와 같으냐는 겁니다. 왜 편하지가 않고 광야와 같이 거칠고 고달프냐, 이런 생각이 얼마든지 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은 왜 내 인생을 편한 길이 아닌 광야길로 인도하실까라는 것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대부분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살면서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고 좋지 않은 일 있으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된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신자로 부르시고 또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서 구원해 내시고 나로 하여금 이 인생을 살게 하시는, 그렇게 일하시는 이유, 그 뜻, 그런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냥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나를 구원하셨겠지, 죽으면 천국 데려가시겠지, 이런 생각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에서 거룩한 성도로 나를 불러내시고 예수를 믿게 하셔서 구원에 있게 된 것이 신자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당연히 반드시 신자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목적, 계획, 취지,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뭘까? 왜 나를 그 죄와 사망에서 건져서 이 황무지와 같은 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가? 그 뜻이 뭘까? 이걸 좀 생각하면서 알아가는 것이 신자다운 거예요. 신자다운 것이고 그게 신자된 길로 걸어가는 것인데 도무지 그런 생각들을 안 한다는 겁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부터, 교회에 발을 들여놓을 때부터 내가 하나님 잘 믿고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되고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무병장수하며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면 된다, 이런 이상한 신앙이, 이런 잘못된 생각이 돌처럼 우리 안에 굳어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렇게 인간의 마음에 뿌리 깊게 내려있는 자기중심성, 그래서 구원조차도 나를 위한 것으로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무병장수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인생을 살다가 죽으면 그냥 천국에 그게 목적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그 의미,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은 분명하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면 알 수가 있다. 조금이라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굳이 이스라엘을 그 쉬운 길이 아니고 어려운 길로 이끌어 가실까? 거기에 좀 초점을 두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내 편한 쪽이 아니고 정반대 거친 쪽으로 광야로 인도해 가시는 의도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얼마든지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쪽에는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생각이 안 기울어져 있으니까 성경을 보면서도 어떤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도 그저 내가 원하는 편한 방식으로만 인도해 주시기를 늘 기도하고 바라고 있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의도대로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그냥 닫아버리고 그렇게 그냥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렇게 기적을 베푸시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내 인생을 도우시는 분이니까 이스라엘 이렇게 도우셨던 것처럼 내 인생도 도우시고 그래서 나를 잘되게 하셔야 된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하셔야 된다. 자꾸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시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걸 분명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것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는 약도 하나 툭 던져주고 잘 찾아가 봐라 이런 방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냥 붙들어 매고 그냥 끌고 가시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멀찌감치 떨어져 있고 이스라엘이 자기들 힘으로 광야에서 길을 막 찾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천국을 향해서 열심히 가다가 힘들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홍해에서 살아나온 이스라엘은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달라진 새로운 존재가 아니라 본성은 그대로인데 죽음에서 건진받은 경험이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때문에 설령 이스라엘이 죽음에서 살아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광야길을 걸으면서 계속해서 죄된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성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광야길을 걸으면서 죽음에서 건진받는 그 구원의 경험이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굽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구원은, 나의 구원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아야 했던 거예요. 깨달아야 됐던 겁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불쌍히 여겨주심의 결과였구나. 그것을 그들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높이고 찬송하게 하시는 것.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홍해로 데려가시는 것은 죽음에서 건짐받는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을 애굽과 방불한 그 죽음의 존재로 자각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라보게 된다면 오로지 하나님만 높임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신자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내 뜻대로 인도해 가시지 않는 이유도 구원 얻을 자격과 조건이 전혀 없는 나의 무능함과 무가치함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인생을 편한 길이 아닌 광야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뜻. 2절을 보시죠.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고 주님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련다. 여기 열거되고 있는 단어 하나하나를 가지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지만 그러면 내용이 복잡해질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생각을 해보자면, 자, 이런 구절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 보면 주님은 나의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이런 말을 볼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힘이 되신다. 힘이 되셔서 내가 하는 일을 도우시고 그래서 내가 힘들 때 나에게 힘을 주시고 힘이 나게 하시고 또 나로 하여금 무슨 일을 하게 하시면서 그렇게 나를 도우신다. 늘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전부 다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고 내가 힘들 때 나에게 힘을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거의 다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날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이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존재하는 당연한 이유라고 그렇게들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그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직선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홍해로 인도해 가시고 또 광야로 가게 하시는 이런 모든 것들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힘들게 하시고 고달프게 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들의 힘이라는 것을 믿게 하시려고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 그럴듯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해 가시지를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으로 인도해 가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걸 믿게 하려고 그렇게 일을 하신다. 말은 그럴듯하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시는 이유를 그 의도를 우리가 그렇게 봐버리면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은 빗나간 것이고 실패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힘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라는 그 사실을 경험을 했는데 그런 이스라엘이 또다시 실패를 해요. 경험을 했으면서도 곧 실패를 해버려요. 근데 그건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것을 죽을 때까지 믿어야 되죠.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그렇게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려움에서 건진받았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거나 그 어려움이 계속 지속된다면 그때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그런 믿음이 유지되느냐?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즉시 원망이 터져나오고 불평이 터져나온다는 것이죠. 그걸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바다를 건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의 노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보면서 그걸 지금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 5절을 보시죠.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빼어난 장교들이 홍해에 잠겼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치니 깊은 바다로 돌처럼 잠겼다. 그리고 그뒤 6절을 보면 주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원수를 쳐 부수셨습니다. 이렇게 찬송을 해요. 종합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홍해로 인도해 가시고 거기에서 애굽 군대의 죽음을 목격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하나님이 원수를 쳐부시는 권능을 나타내 보이는 것인데 이스라엘은 지금 그걸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것은 원수를 쳐부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부른 노래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권능을 자기들을 그저 바다에서 구원해 주신 것 그걸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고 원수를 쳐부수신 것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권능과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바다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것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보기가 쉽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권능을 자기들을 바다에서 건져내신 것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애굽 군대, 즉
원수를 하나님이 쳐부수셨습니다. 무너뜨리셨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금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권능을 애굽 군대를 바다에서 몰살시키는 거기에서 목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가볍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야기한 대로 흔히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권능은 예를 들면 병 낫게 해주시는 것,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내가 당면한 이 어려운 문제를 좀 막아주시는 것, 이런 권능을 바라고 있고 또 그런 권능에 우리의 마음이 모두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거죠. 근데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원수, 애굽 군대들을 부셔버리는 것으로 실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부수심으로써 그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것, 그걸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홍해 사건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닷속에 애굽 군대가 있고 이스라엘도 함께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홍해에서 이스라엘은 살리시고 애굽은 죽이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살릴 자와 죽일 자는 이미 하나님에 의해 작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지옥 보낼 자를 지옥에 보낸다. 이게 홍해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구원의 의미라는 거예요.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지옥 보낼 자를 지옥에 보내시는 것, 이것을 이스라엘은 바다에서 건져내고 애굽 군대는 죽이시는 것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왜 이해를 못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그대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럼 인간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이 아니면 지옥 간다?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내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했다면 결국 천국 간다. 이런 것들이 세상의 상식에 맞지가 않는 겁니다. 맞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이 갖고 있는 생각, 그 상식이라는 것은 모든 행동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요? 자기가 지는 거예요. 그죠? 모든 행동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한 것이 있으면 내가 그 잘한 것에 대한 결과로 상을 받고,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내가 그 잘못한 것의 대가로 벌을 받는다. 이게 세상 상식입니다. 근데 이런 세상 상식을 근거해서 구원을 이해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가 잘해야 구원받고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면서 나의 잘잘못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된다고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그런 세상 상식과 맞지가 않습니다.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택, 은혜와 사랑뿐, 인간의 어떤 자질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반복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자질을 따진다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수준과 자질을 미달해요. 자질에서 미달이라는 말, 모두 다가 죽음이에요. 인간의 자질로 따진다면 이스라엘도 그래서 애굽 군대와 함께 바다에서 수장당해야 마땅해요. 몰살당해야 마땅하단 말입니다. 자질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도 애굽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바다에서 건짐받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선택,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간의 열심과 실천은 언급될 가치도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 구원에 있어서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이 방향으로만 지향하게 만들어요. 이 방향으로만. 인간의 행함과 어떠함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일한 것은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만 보이기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참된 믿음에 의한 진정한 구원의 노래는 하나님이 홀로 모든 일을 다 이루셨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구원의 노래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세상 상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인데, 그럼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일하시느냐?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걸 분명히 못 박아 놓으시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구원은 인간의 그 어떤 행동도 개입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바로 그 노래를 부르는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구원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 것이고요.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것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만 구원하신다. 이것은 구원은 인간과 무관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인간의 어떠함과 무관한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다. 그 뜻인 것이죠. 그 뒤에 13절을 보시면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손수 구원하신 이 백성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그들을 주님의 거룩한 초소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자, 여기에서 주님께서 손수 구원하신 이 백성, 이거 누구죠?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자된 우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그런 민족, 그런 인간 자체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은 애굽과 방불한 그런 세상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던 인간이었고, 따라서 본래대로 하자면 이스라엘은 바닷가의 애굽 군대와 마찬가지로 시체로 쌓여 있어야 될 그런 자들이에요. 바다에 빠져서 죽어야 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그들을 구원하신 근거, 이유가 뭐라고 하느냐면 13절에 보면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 때문이다. 개역 개정에는 주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다라고 돼요. 인자가 뭐냐? 사랑과 자비, 한결같은 사랑 이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죄를 덮으신, 여전히 그들의 본성은 죄인이지만 그들의 죄를 덮으신 그 주님의 자비와 한결같은 사랑이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다. 지금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원되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그래서 13절에 말하는 것처럼 주님의 그 거룩한 초소, 주님의 거룩한 초소가 어딥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이고 생명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로 인도되어 가는 이 모든 것은 바로 주님의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전혀 무관한 주님의 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작정된 사람,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된 신자는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하면 인간의 힘은 구원에 있어서 무능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힘은 구원과 무관합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의 힘은 구원과 상관이 없는, 인간의 힘은 구원에 있어서 무능하다, 이걸 알기 때문에 전적으로 주님의 힘만을 고백하고 높이게 되는 이들을 가리켜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셔서 구원을 허락하신 이유도 바로 그런 노래, 그런 고백이 있는 하나님 백성 만드시려고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늘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기 가능성에 목을 메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인간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어,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그런 자신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어떤 도덕적인 삶이나
혹은 종교적인 실천을 신앙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착하게 사는 것도 신앙이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도 신앙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인 나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착하게 사는 도덕을 신앙이라고 말한 적이 없고 종교적인 실천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부르는 그 구원의 노래에서 드러난 것처럼 주님의 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주님의 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주님의 힘이 내가 하는 일을 잘되게 해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가 아니고 주님의 힘이 나를 주님의 그 거룩한 처소로 약속의 땅 그 생명의 나라로 인도해 들이실 줄 믿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애굽과 방불한 악하고 불의한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 그 거룩한 처소에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고 예수 안에 있을 수 없는 존재가 우리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한결같은 사랑과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이끄셔서 주님의 피의 그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예수 안에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힘.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힘으로 되어진 구원. 성경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은 전혀 들어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걸 믿는 것을 예수를 믿는 믿음, 신앙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은 다른 게 아니라 모든 공로가 주님께만 있음을 아는 겁니다. 주님께만 있음을. 근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하는 것,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도 신앙이고 봉사하는 것도 신앙이고 헌금하는 것도 다 신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는 자꾸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거기에는 주님의 공로는 없어지고요. 결론적으로는 자신이 행한 자기 공로만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랑만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이 그들의 힘으로 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도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스스로 깨닫고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홍해로 이끌어 가셔서 거기서 애굽 군대의 죽음을 목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이런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없어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고 모든 것이 주님의 힘으로 되어졌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도록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노래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노래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바로 오늘 본문 9절에 나오는 겁니다. 원수는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뒤쫓아 따라잡고 약탈물을 나누며 나의 욕망을 채우겠다. 내가 칼을 뽑아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애굽 군대의 생각이었습니다. 갈라진 바닷속을 걸어가는 이스라엘을 뒤에서 바라보면서 야 쫓아가서 저들을 잡자라며 자신들의 욕망,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쫓아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해 간다 이걸 모르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그냥 자기들과 똑같이 바닷속에 있으니까 따라가면 그들을 잡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현실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길을 열어주셨고 그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애굽 군대는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리에 무슨 특별한 빛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해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군대 자신들을 구별하신 것을 전혀 보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저들이나 믿지 않는 우리나 똑같은 존재로 따라가면 붙잡을 수 있어. 따라가서 잡으면 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신자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세상을 구별하셨다. 구별했다. 이걸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자기와 세상을 똑같이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 안에 나를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은혜로 일하신 것이고 나를 구별하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은혜로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나나 믿지 않는 저들이나 똑같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 세상 형편과 현재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게 되고 저울질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거죠. 근데 그것은 예수라는 길, 그 생명된 길을 걸어가는 것 자체가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는 그 자체가 세상의 모든 걸 가진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예수 안에 있게 하신 그것입니다. 그걸로 구별하신 거예요.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믿음은 늘 그런 쪽으로 향해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진 예수라는 그 길을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걷게 되어진 거기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닷속에 있는 이스라엘과 애굽의 차이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애굽은 바닷속에서 죽임을 당하지만 이스라엘은 길을 내어서 그 길을 걷게 하고 바다에서 죽음에서 건져내셨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구별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닷속에서는 애굽이 강하냐 이스라엘이 약하냐 애굽이 뭐 주인이고 이스라엘은 종인 아무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바닷속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고 누가 죽음에서 건전받기로 작정된 존재냐 여러분 그것만 의미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의 구별이라는 것은 뭐 돈이 있냐 없냐 건강하냐 병약하냐 잘났냐 못났냐 이런 게 세상과 신자의 구별이 아니고요. 예수 안에 나를 있게 하신 그 은혜, 그 죽음의 세계에서 나를 건져내신 그 은혜, 그게 구별이라는 것입니다. 나도 애굽과 똑같이 바닷가의 시체로 널브러져 있어야 될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살려내셨다는 거. 죽음에 있는 자를 저주에 있는 자를 살려내셨다.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원망할 자격이 없는 나고 원망할 이유가 없는 나다. 우리는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구원의 노래를 불러놓고도 결국은 또 자기 문제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 문제로. 그래서 결국 물 때문에 며칠 가지 못해서 원망이 쉽게 터져나와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의 구원의 노래는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어떤 믿음을 가지고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가진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게 된 노래일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가 함께해서 그 순간 그 노래를 불러내게 그렇게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우리가 이런 구원의 노래를 불렀어. 우리는 구원을 알아.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높일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실체를 아는 사람이 바로 신자라는 거예요. 신자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는요. 구원의 노래를 불러놓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원수로 패역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행동할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말해놓고 예수를 말해놓고도 십자가와 예수의 원수로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원수로 행동하는 것, 원수로 사는 게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이지 구원의 노래가 자연스러운 것이 못 되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그들로서는 부를 수 없는 노래를 부르게 된 것이죠. 자기로서는 도저히 부를 수 없는 노래를 하나님이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로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예수를 믿는 믿음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고 인자하심이고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도 사도 바울로서는 할 수 없는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이것도 또 나는 무능합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면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도 나로서는 우리의 본성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고백을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늘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그것이 신자다움인 것이고 그런 신자다움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절대 인간의 방식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방식대로 구원이 된다면 그럼 십자가라는 것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그 자체가 인간의 방식을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방식은 내가 잘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내가 하면 된다. 내가 잘해서 이루면 된다. 근데 그런 방식은 다 무너뜨리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인간의 힘이 전혀 개입될 수 없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게 십자가란 말입니다. 100%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내가 부인되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일.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이건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들이었냐? 불평과 원망만 반복했던 인간들. 그들도 바다의 힘에 의해서 삼켜져야 될 그런 인간들이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바다의 힘을 막으시고 그들을 건져내셨다는 것. 그게 주님의 힘이란 말입니다. 사망을 막으시고 죽음에서 건져내신 것. 그 주님의 힘이 우리에게 십자가로 이렇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십자가가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원망을 한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를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다시 삶이 어려움에 부딪히면 불평도 하고 불만도 하고 우리에 대해서 우리는 늘 그렇게 기가 막힌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이 믿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홍해가 갈라진 기적보다 더한 기적 속에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자된 우리의 진짜 현실을 두고 생각해 본다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이런 한마디가 이미 구원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바다 가운데 길이 있게 하셨고 그 길을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라는 길로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여기에는 인간의 힘이라고 나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들어있지 않다는 것, 그것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만 갈라진 바다를 건너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예수라는 길은 내가 가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작정된 사람에게만 허용된 길인 것입니다. 바닷속에 열린 길은 이스라엘에게만 허용되었지 애굽은 거부되었지 않습니까? 그처럼 예수라는 길은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만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택한 자들을 예수라는 그 길로 이끌어 가시면서 네 힘이 아니야? 오직 나의 은혜일 뿐이야. 그걸 깨닫게 하시면서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라는 거죠. 그렇게 세상은 구원될 자와 버림받을 자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자체가 그래요. 이렇게 구별의 원리 안에서 예수를 믿게 된 신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밖에 없죠. 뭘까요?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그 노래가 뭐냐?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홀로 하셨음에 감사하는 것. 그런 감사함이 있는 그런 신자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신자로 구별하신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사실을 알고 전하라는 거죠. 너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나타내고 전달하는 그런 도구로 존재해라는 겁니다. 그게 신자됨이라는 거죠. 그게 신자된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 내가 일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만 내세우는 신자가 되는 것, 그게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다움이라는 것을 늘 마음에 새겨두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이스라엘의 구원의 노래에서 다시금 확인하셔서 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홀로 일하셨고 일하시고 또 일해 가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만 온전히 남아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